오늘 본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주의 율례, 주의 율법과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망하는 길이고 또 어렵다고만 불평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디디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다시 말하면 고난 받은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축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태어나서부터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쉽게 성공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대 왕이었던, 정치를 잘한 왕인데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이방 나라인 연합군들이 이 나라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개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공하게 되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여러 번 유대 나라를 침공했는데 그 한 나라를 이기기도 어려운데 암몬, 모압, 그리고 또 한 나라 마온이라는 이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낯을 향하고, 그 이 왕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 백성들은 나라가 위험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에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라고 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이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5절에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도 못하고 다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이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전쟁이든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긴 줄 믿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은 어떤 전쟁도 실패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성이 조그만하니까 그까짓 거 성이야 우리가 군대가 다 가지 않아도 그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조그만 성 군대를 다 동원하겠느냐, 그러고 나가 싸웠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범죄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줄 믿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연합군의 적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게 평강과 안정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긴 줄 믿으세요. 심지어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궁중에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구테타를 일으킨 그 아들은 망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군사까지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다윗은 승리한 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나라도 그렇고요, 왜 고난이 올까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나이가 드시고 또 인생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걸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본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6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이 왔어요? 대한민국이 왜 4.19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이 왜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왜 왔습니까? 한결같이 인간들의 잘못한 죄 때문에, 지도자의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죄는 결국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금지한 일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의 것은 다 내 맘대로 사용해라. 그랬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부정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왜? 뱀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니까 그게 사탄마귀지요. 사탄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할 거는 사탄마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범하는 죄를 범하였느냐 그랬더니 핑계를 하고 하나님에게 나중에는 하나님 만드신 그 뱀이라는 놈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에게 무슨 고난을 줬습니까? 잉태하는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당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인이 당하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집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해산하는 고통 안 당하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자가 되었으면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되고 그래야 진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또 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요즘도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여자 말 듣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 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런 짓을 했느냐. 또 아담도 당신이 준 그 여자가 자꾸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한다는 게 고난당하는 거지.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의 성경에 죄로 인해서 당한 고통은, 고난은 말도 없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 알고 경계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왔느냐? 우상숭배가 원인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우상숭배는 하나의 영적인 간음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주 했어요. 사사기 10장 6절로 9절에 보면 사사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거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더라. 신도 이것저것 그냥 온갖 신을 다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8절에 보니까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을 당했다. 그로 인해서요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많은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다가 거기다 경배하다가 큰 하나님의 책망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고난이 왔습니다. 이 오늘 시편 말씀이 119편 말씀이 다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이로다.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았더니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다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큰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어기면 그 다음에 고난이 오잖아요. 채찍이 오잖아요.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가장 기본되는 범으로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너희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저주받은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나요? 3, 4대 받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1000대까지 나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은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말씀해서 다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또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신명 28장 15절로 19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땅과 하늘의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 자손에게 미치리라. 또 28장 4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내게 미칠 것이라.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나 그 말은 듣기 싫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안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을 들으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 오늘날 재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씀만 하고 죄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탄 마귀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찾아 헤매고 다지고 있으니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깨어서 우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사탄 마귀를 분별하여 물리치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은혜 받다가,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 설교 듣다가 엉뚱한 짓 하고,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 역사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날로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라.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때로는 마귀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도 역사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꼭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막 자동차 그냥 법을 어겨요. 그러고 빨간불인도 막 가고, 그러고 과속도 막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고 났다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가 부러지든지 어디가 다치든지 큰일,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은 우리에게 포장된 보석이다. 고난은 안 보이지만 그것을 잘 이기면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잘못했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할 때,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용서를 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저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이고 니누의 그 이방인들 다 망해야지, 우리나라 괴롭히는데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느냐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저 반대로 다시스로 갔어요. 가다가 그냥 배가 풍랑을 만나가 죽을 고비 넘기고 결국은 물에 빠뜨림을 당해가지고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고서 요나가 회개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해서 니누의 성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세요. 이게 고난 당하니까 그때서 깨닫고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인간에게 주는 고난은 뜻이 있는데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자기 한계를 아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은 세 번째, 연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연단을 잘 받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그 시험을 잘 이긴 다음에는 너희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거라. 왜? 너희의 믿음의 그 시련과 연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연단을 받아 유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거든 사람이 죽을 병 걸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고침을 받고 바른 길을 가더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되느냐?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고난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고난이 있어도 망했어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직업을 잃었어도 감사해 보세요. 야, 어떤 사람 직업을 잃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더니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잘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역경 중에도 감사할 때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잘 이겨서 여러분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